저희는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고 오랜만에 봤던 얼굴들도 보이고 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까요?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나누고 같이 나눌 때 가사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또 저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게 참 오기까지가 힘들고 도달하기까지가 힘들고 어디 정확하게 깃발을 꽂고 뿌리를 내리고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만나는 게 좋고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혹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또 알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의 선배들이 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잠깐 돌아보니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서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막 하는데 나는 이 답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답을 쓰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길이고 맞지 않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만 안에서 저희들이 싸우는 거죠. 저희들의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예배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있고 가는 것이 나의 정답인 것 같고 이렇게 나와서 잠깐만 일주일에 1시간을 잠깐 내가 삶을 투자하는 것이 내 인생의 혹은 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럴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나아가보죠. 여러분 시대, 여러분 세대에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확 바뀌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세대에 그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요. 저도 그러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요, 아직도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요, 내 주변에 선배님들을 보니까 나의 선생님,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악기로 연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들, 그리고 또 청년들 혹은 나보다 나이 많은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샘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길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사는, 예수님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저희들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말씀 들을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고 그 믿음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체력이나 그런 저희들이 건강 없다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보다 좀 더 나은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하고 오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삶의 목적 발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우리 도란노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잘 지냈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 합력하여서 이루자 뭐 이런 얘기로 로마서 8장 29절 이야기 나눴죠. 네. 아주 친절하게 우리는 지난주 써머리를 해주잖아. 나도 보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다시 놀랐어요. 이런 좋은 얘기를 했구나. 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32주차예요. 벌써 삶의 목적 발견하기 32번째 시간. 원래 오늘 제가 이거 시리즈로 하다가 중간에 다른 걸 한번 할까 했는데 준비해놓은 자료가 다 날라갔어요.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네, 그 허무함에 자료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영상도 만들고 막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 날라가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래 하던 거나 하자. 그래서 오늘은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 시험이란 단어가 썩 좋진 않죠. 시험. 수능도 가깝고 중간고사도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제 인생의 시험. 그런 시험보다 시험도 물론 시험이지만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연아 같이 읽을 거야. 자, 시작.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시련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련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련을 피하거나 아니면 돌아가거나 아니면 시련에 이렇게 뭉개짐을 당하거나 아니면 시련을 못 본 채 한다.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죠. 시련에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주 필요하다는데 그럼 시련에 우리는 어떻게 정면으로 맞설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두모님께서도 설교할 때 마틴 루터 얘기를 했는데 종교개혁을 한 독일의 신학자이죠. 마틴 루터.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죠? 잘생기진 않았죠? 제 생각인가요? 잘생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나보다 똑똑하다는 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내가 겪은 시험들은 신성함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우리는 되게 부정하게 보잖아요. 시험, 유혹, 템테이션이나 테스트는 우리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것이 다른 것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신성함을 가르쳐줬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성함이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는 겪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스승이 바로 시험이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뭘까요? 시험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시험을 오늘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어떤 테스트가 내 앞에 있으면 테스트는 뭐예요? 결국 시험거리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시험든지.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얻어낼 수도 있고 뭔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결국 시험은 우리가 뭔가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시험은. 시험 당하다, 시험 든다 이러잖아요. 시험은 시험 당하거나 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을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망하고 정말 시험 드는 기회가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들이 잘못된 일을 할 만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될 경우가 있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찬스도 있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시험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장의 발판으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우리 인생의 과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인류 최초의 시험이 뭐였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선악과라는 시험이 있었죠. 거기서 분명히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시험 앞에서 분명히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그 선택에 따라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을 수도 있었고 안 막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린 죄인이야. 이것도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가장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죄책감, 우리는 죄, 원죄 이런 얘기밖에는 우리는 주로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신 건 죄가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야 이걸 준 게 아니라 너희는 자유의지가 있어. 이게 더 핵심 가치예요, 사실은. 선악과의 사건의 가장 핵심 가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래서 그 선악과 사건에서 보듯이 뱀으로 표현되는 사탄은 그 선택의 기회를 어떤 기회로 하게 해요? 우리가 파괴하거나 실패하는 기회로 계속 끌어당기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성장하는 기회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게임을 하고 싶어. 공부는 해야 돼. 선택은 나한테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다니까요. 그 컨트롤하는 것도 나한테 달려있어요. 게임이 재미있어서 게임한테 죄가 있는 게 아니거든. 얘는 진짜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어요. 그래, 그렇지. 게임은 다 그래. 근데 어느 누군가는 그걸 잘 컨트롤하고 어느 누군가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게임을 내가 성장하는 도구로 삼느냐, 나를 파괴하는 도구로 삼느냐, 그건 나한테 달려있다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나는 게임에 많이 졌던 것 같아. 예. 파괴하는 도구로 많이 썼던 것 같아. 예. 주로 이렇게 안 좋은 게임 많이 했던 것 같아. 때려 부수고 죽이고 막 이런 거. 다시 회개해야겠다. 네,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죄를 짓는 선택을 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갑니다. 옳은 선택을 할 때마다 조금씩 마치 그 게임에서 레벨업 하듯이 이렇게 미션 클리어, 퀘스트 딱 하면 레벨업해서 그러듯이 예수님을 더 닮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옳은 선택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예요. 네. 그러면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까? 그 선택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성경의 9가지 열매예요. 네, 우리 인간적으로 인품, 성품으로서 이건 잘 선택한 어떤 모델들이야 보여준 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좀 딱딱하죠? 쉬운 버전으로 하는 게 되게 길어졌어요. 네.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다 같이 읽으면 되게 어수선할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좀 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메시지 버전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령에 의해서 살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의 과일이 풍성에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그 선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그것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았어요? 감동적이에요. 이 번역을 보면서 유진 피터슨 이 아저씨는 외모도 되게 감동적으로 생겼거든요. 수염 멋있게, 백인인데 막 멋있게 이런 거 하게 생겼어. 내가 있으면 이렇게 했어도 별로 신뢰가 안 갈 텐데. 보세요. 여기 보면 결국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하면서 이게 지금 있는데, 저는 제일 그 와닿는 게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온유가 뭐라고 여기서 번역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 나왔어요. 이 번역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온유가 뭐냐면 그냥 우유부단한 뭐 이렇게 자기 주장 뭐 이게 아니라 내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거. 이거 진짜 멋있는 말 같아요. 저거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저거. 네. 네.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옳은 선택을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인생의 목표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 중에 또 한 가지인데,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또 삶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마다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 나오면? 나만 부담스럽나? 뭐 막 기분 좋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를 다 맺고 말테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난 9가지 열매가 다 있어 이런 사람 있나요? 어떠세요? 지원아? 9가지 열매 중에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걸로 바꿔줘 보실래요? 집사님? 김호구 집사님? 앞에 구절 9개 있는 거.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이라는 단어 되게 어렵죠. 양선은 양선은 여기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 그러니까 상대방도 거룩하고 귀하다. 나만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아주 거룩하고 귀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양선이라고. 네.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중에 난 9가지가 다 있는 것 같다는 사람. 반, 4가지 이상. 아니,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 난 이거 하나는 좀 있는 것 같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희락은 있지 않나? 희락은 그냥 기쁘고 즐겁기만 해도 돼. 좀 타협해서. 어때 예은아? 희락은 너네 집에 넘치지 않니? 화평. 하나라도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 성령의 열매 난 하나라도 있다. 왠지 이거 들면 재수 없을 것 같아서 못 들은 건가? 무슨 성령의 열매 이럴까 봐. 뭐야? 뭐 이럴까 봐. 그래서 못 드나? 뭐 아무도 안 들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네. 사실 뭐 부담스러워요. 성령의 열매 뭐 이러니까 부담스럽고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고귀한 단어들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게 우리는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 받으면 얻나? 기도원 가서 막 성령 받고 눈물 0.25리터 정도 딱 흐르면 바로 열매가 하나씩 떨어지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언제 얻어요? 네. 몰라요 나도. 성령의 열매는 즉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는다고 열매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열매를 뭐 씨 뿌린다고 바로 열매 맺나? 아니잖아요. 계속 가꾸고 뭐 기다려야죠. 열매는 결국 기다림의 연속인데 자고 일어나면 밤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참고 인내하고 천천히 만들어지죠. 굉장히 천천히. 열매가 될 것 같아서 따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뚝 떨어져서 망할 수도 있어요. 다 익었는데 딱 따먹었는데 설익었어. 이럴 수도 있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9가지 열매의 이 9가지 성품들 있죠. 이거에 정반대되는 특성을 통해서 이걸 이루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불러요. 이걸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인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대되는 상황들을 자꾸 주세요. 이 반대되는 상황이 있어야 우리는 이걸 이룰 수 있어요. 이 반대되는 상황이 없으면 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반대되는 상황들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우리 시험이라고 부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적을 쌓아가요. 조금씩. 예전에 제가 이거 그 어른들 설교할 때 얘기했던 건데 LA 갔을 때 LA에서 제가 렌트카를 빌렸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그 대도시 한인들 많은 대도시 가면 렌트카를 빌리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항에서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공항에서 빌리면 완전 새 차를 줘요. 새 차, 진짜 새 차, 엄청 좋아요. 차. 발 냄새를 맡으면 바로 가요. 차가 그 정도로 좋은 새 차를 줘요. 발 냄새를 맡으면 붕 가는 그런 새 차를 주는데 한인들 많은 데 가면 한인들이 운영하는 그 렌트카 회사가 있어요. 특히 LA 되게 많아요. 그런 데 가면 중고차를 줘요. 거기에 장점이 뭐냐면 신분이 아주 강력하게 좋지 않아도 괜찮고 그리고 싸요. 비용이 거의 3분의 1 하프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싸요. 그래서 제가 주로 LA를 갈 때는 그 한인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여러 번 간 데인데 여러 번 이용해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차를 줬어요. 캠리 20만 마일 뛰는 캠리를
20만 마일이면 대략 한 35만 킬로 뛴 거겠죠. 35만 킬로 뛴 완전 거의 똥차 같은 토요타 캠리를 줬는데 그걸 저거 이제 정말 싼 가격에 빌려서 정말 싼 맛에 탔죠. 그래서 제가 LA에 저 좀 정말 변두리 산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에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주말에. 근데 미국은 펑크가 나도요 긴급 출동 이런 게 없어요. 특히 주말에는 아무도 안 와요. 네, 아무도 안 오고 자기가 직접 하든지 어떻게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면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 산골짜기 기도원에 갔는데 설교하고 나왔는데 타이어 한쪽이 바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스페어로 교체를 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그런 거 미국에 있는 분들은 잘하니까 교체를 해주시면 스페어로 교체를 하고 집에 가야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걸 에어를 이제 수리해야겠다 펑크를. 그렇게 하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스페어가 없었어요. 스페어 타이어가 워낙 고물차라 스페어 타이어가 없었던 거죠. 원래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거 불법인데. 그래서 내가 종종 싸게 너무 이용하는 사람이라 나를 호구로 봤구나. 이 차를 어떻게 이딴 걸 주나. 스페어도 없는 걸 돈을 펑크는 타이어도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차를 빌렸냐. 뭐 이렇게 타이어가 나머지 타이어도 정말 언제 터져도 모르는 정도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분노해서 나는 그래 싶고 전화도 안 받고 주말이라 쌍욕 나올 뻔했어 순간. 그냥 월요일 날 되면은 내가 이제 어쨌든 그래서 거기 계시던 분이 타이어를 집에서 이제 빵꾸 떼우는 걸 다 장비를 가져와서 집이 30분 거리거든요. 차로 30분 가서 집에 가서 그 장비를 다 가져와서 기도원에 와서 그걸 다 빵꾸를 떼우고 그걸 다시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바람을 넣어야 되니까 다시 30분 거리에 가스 스테이션에 타이어를 들고 가서 자기 차로 바람을 에어를 넣고 다시 가져오고 그러니까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그 제 차 타이어 수리하는데 허비를 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그 기도원에서 밤에. 그래서 월요일 날 벼르고 벼렀죠. 그때 제 차를 내준 사람이 멕시칸이었는데 내가 한국말로 욕해줘야지 이러면서 월요일 날 가서 난 한국말로 계속 욕을 해주고 뭐라고 해야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클레임을 걸 걸 생각했어요. 난 너희들을 고소하겠다. I will sue 뭐 이것만 외웠어요. I will sue 이 영어 이것만 외워가지고 가지고 다 뒤집어 엎을 각오로 한인 직원이 나오면 한국말로 욕하면 안 되니까 영어로 욕해줘야죠. 막 손가락으로 욕해줘야죠. 막 이러면서 막 갔어요. 하여튼 갔는데 가는 내내 가면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억울하고 분노해야 될 상황이에요. 분명히 분노를 해도 당연한 상황. 그런데 여기서 내가 반대로 내 화를 다스리고 오히려 친절하게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해당되는 게 여기는 오래 참음도 해당되고요. 온유도 해당돼요. 절제도 해당되고 자비도 해당돼요. 왜? 내가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그 멕시칸 직원은 좀 곤란해지거든요. 내가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은 내가 무슨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그 사람이 나를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저 한인 이상하게 토실토실하게 생긴 한인을 엿먹어라 스페어 타이어 없는 걸 일부러 골라서 줘서 어느 순간 우연히 펑크 나서 골탕 먹어라 이러고 차를 줬을까?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보통 그러진 않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운이 없었던 거죠. 그 사람이 일부러 나를 해코지하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가서 일단은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 멕시칸이 너무 미안해하고 막 거의 울더라고요. 일단 욕을 안 해서 울었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안 해서 감동적이었고 자기한테 나쁘게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스하게 했어요. 가서 뭐 그럴 수 있지. 네가 나한테 혹시 일부러 한 거니? 근데 일부러라는 단어를 또 사전에서 찾았죠. 구글에서 일부러라는 단어. 너 혹시 그랬니? 그랬더니 일부러는 절대 아니라고. 그럴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야기를 잘하고 그래 일부러 그런 거 아니면 괜찮아 나는. 그랬더니 아주 감동을 받더라고요. 거기 있는 모든 직원이 다 감동받고 차를 한 3단계는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아주 좋은 차로 3단계로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저는 그 뒤 일정을 무료로 차를 운전하고 다녔죠. 돈 환불을 다 받고 무료로 다 다녔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렌트카 회사에 VIP 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가면 공항까지 다 마중 나와요. 다 마중 나오고 우리 가족이 나가면 큰 차로 마중 나오고 재소유로 가면 할인해 주고 뭐 이런 거. 예, 그냥 반전이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상황을 겪어서 알았죠. 내가 뭔가를 참아내는 것이 일종의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거죠. 일종의 이게 오래 참음이 되든 오래 안 참았을 수도 있죠. 물론 뭐 이틀밖에 안 참았으니까. 예, 근데 그걸 통해서 배운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반대로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그걸 통해 좀 성장하는 거죠. 예.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주변에 누군가 있어요. 분명히 있지 않아요? 다 사랑스러워 옆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스러워. 그렇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누군가 있어요. 왜 있어요? 내가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누군가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뭐. 네.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하지 뭐. 그건 범죄자도 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겐 시험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 슬픈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슬픈 상황에서 우리가 기쁜 상황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생일날 뭐 신나게 좋고 뭐 아주 기쁜 날, 성적 1등한 날 기쁨을 누리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슬픈 상황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게 바로 희락이에요. 정말 슬픈데 어떻게 해도 슬프고 힘든데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는 거. 그게 바로 일종의 나의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슬픔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슬픔 속에서 반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복하냐 물을 때 행복은 어떤 조건에 달려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행복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행복한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일종의 희락이 주는 또 화평이 주는 또 다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우리가 평안함을 이런 화평이나 평안함을 언제 배워요? 아주 평화로울 때 배우지 않아요. 우리가 아침에 아무 일도 없고 아무도 없는 휴일날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TV 탁 켜고 소파에 그냥 널브러져서 앉아서 이때 평안함이 있죠. 진짜 평안하지 그때는. 근데 그때 느끼는 평안함하고 진짜 내가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얻는 평안함의 질이 다르죠. 굉장히. 예. 근데 막 일이 엉망진창으로 꼬이고 내가 예상했던 상황으로 안 됐을 때 그 속에서 배우는 평안함은 또 다른 평안함이죠. 그래서 그런 시험거리와 엉망진창 속에서 주는 평안함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없었으면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못 배울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성장했죠.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한테 왜 옵니까? 왜 온다고 했죠? 아까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 어떤 선택을 할 때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이든 할 권리와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느냐 망하느냐 결정은 되는 거예요. 예. 시험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나는 아직 옳은 선택을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 시험거리가 있기를 어쩌면 구해도 돼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이 없어서 구하세요. 하나님께가 그걸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때 지혜를 주세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시험을 안 당해보면 내가 진짜 선한지 악한지도 몰라요.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봐야 알아. 떨어진 것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새벽에 신호등 앞에 내가 서 봐야 알아. 내가 그걸 무단횡단할지 안 할지. 그 상황이 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함과 악함이 결정돼. 그 상황에 가지 않으면 나의 선함과 악함을 알 수가 없어. 신호등 앞에 가지 않으면 5만 원짜리 지폐 앞에 서지 않으면 알 수 없어. 나의 돈을 향한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집에 맨날 있고 그냥 먹을 거 걱정, 돈 걱정 없이 있으면 몰라 내가 내 안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시험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그 시험이 있다고 왜 짜증내고 막 왜 나한테 이게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난 여기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그냥 놔버릴 것인가? 정직함은 언제 가능해요?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와야 알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한지. 성적표를 조작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 정직함에 대한 가치를. 조작해보고 걸려서 직사하게 맞아본 사람만이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학교 준비물 산다고 10,000원 필요한데 30,000원이라고 얘기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 그런 거 요즘 안 하나요? 요즘 애들은? 요즘 안 하나요?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요즘 안 하나요? 그 집만 안 하나요? 그 집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만? 이혁경 선생님 집만? 저는 진짜 많이 했는데 그거. 저는 진짜 비자금 많이 챙겼는데 그거. 그래서 그걸 반복하면 죄인지 몰라요.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시험을 이겨내야만 정직함을 얻을 수 있고 교만함이라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선택해야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다 그게 시험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다. 인내심은 내가 포기하려는 마음을 이겨내야 돼요. 포기하고 싶다 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준서가 슈팅 연습 300번 하기로 했는데 200번 하고 하기 싫어.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야 인내력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막 달리기 오늘 10km 뛰기로 했는데 1km 뛰기 전에 이미 힘들지 뭐. 그때 포기하면 나는 거기서 인내를 못 얻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됐어, 그냥 주님만 의지하면 다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개뻥이야 그거. 안 돼. 뭐 주님만 붙들면 막 인내심이 생기고 그거 다 뻥이야 그건. 그런 거 믿지 마. 절대 그런 건 없어. 내가 지난 저기 어른들 설교할 때도 얘기했는데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면 그것 때문에 물려 죽은 사람 많아 진짜로. 하나님 시험하겠다고 초대교회 때 독국물 먹고 죽은 사람 많아.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믿는 자는 안 죽는다 이렇게 먹고 죽은 사람 되게 많아.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신앙이에요. 저는 두란노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시험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시험은 가장 먼저 시험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와요. 우리 욕구에서부터 시험이 시작돼요. 저 다 욕구잖아요. 저거에 반대되는 건 다 욕구예요. 우리 욕구와 우리 성품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먹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시험의 가장 근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역도 아주 끝내주겠어요. 결국 내 안에 더러움이 있는 건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낸다? 선택을 잘하는 것으로 이겨낸다. 시험은 욕구를 일으키고 두 번째는 의심을 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아?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으로 대표적으로 의심하면서 죄를 짓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담배 얘기는 없어. 이런 걸로 많이 우리는 유혹하죠.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이에요. 취하지만 않으면 돼. 우리 이걸로 많이 하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딱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욕구가 있죠. 막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의심하고 타협하게 하죠. 예. 예.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하죠. 나 안 취했어. 거짓말. 됐다 취했는데 나 안 취했어 하는 거죠. 욕구인 소리로. 예.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불순종을 합니다. 결국 불순종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불순종이에요. 결국 선택으로부터 불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지키는 것, 선택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유혹을 받아 악에 굴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려면 자꾸 견눈질하고 유혹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탓할 것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잘 아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된다는 구절을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네, 결국 내가 중심을 지키고 내가 선택을 잘하는 것. 결국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의 가치와 퀄리티가 확 달라져요. 어떤 사람 그게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퀄리티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것.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거 아세요? 되게 신기해요. 똑같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똑같은 평수에.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떨어져서 자살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거는 그 선택이 달라서 그래요. 매 순간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올바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젊음의 때, 청년의 때에 이런 것들이 미리 훈련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더 훌륭한 아주 목적이 이끄는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다가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그것은 다음 주에 얘기해드릴게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한 주에 이거 다 할래봐 얼마나 지루하겠어. 지금도 지루해 죽으려고 하는데 자, 다음 주에 어떻게 이겨낼지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나요? 나는 예수님을 더 닮길 원하고 그리고 더 성장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난 그냥 살고 싶은지 조금 더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내가 더 성장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그냥 막연히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선택하고 분명하게 애써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선택의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모든 시험들이 올 때 그냥 픽픽 넘어지지 않고 내가 잘 서고 그것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더 나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을 닮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어려운 시험거리를 우리가 매번 부정적으로만 봤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 선한 선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는 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혜를 주시는 귀한 아버지인 하나님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어 하셔서 그 순간마다 우리가 미련하게 드리지 않고 아버지 올바른 선택, 귀한 선택, 결단 있는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린 손길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묻어낸 그것들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들도 같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귀한 열매를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손길과 가정과 경제 가운데 복을 주시어서 더 나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드립니다. 세례받기 원하는 친구가 있어서 교육 관련된 연락을 제가 개별적으로 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소통하고 교육 간단히 하고 세례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친구들 있죠? 받은 친구들이 있나요? 저희가 없나요? 고등부에도 아예 없나요? 없나요? 이제? 네? 유아세례?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은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오세요. 성찬 예배니까요. 네, 오셔서 성찬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광고에 있는 대로 기도 제목이나 뭐 있으면 선생님이나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고민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 도움이 절실할 때, 배가 고플 때도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하고, 저하고 선생님도 연락처 있으니까요. 아무도 연락 안 하더라고. 좋아. 12월 중에 청년부 일일 카페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일 카페를 주도했던 우리 리더인 예본 언니 누나가 지금 요즘 취직한 이후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플랜 B를 좀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겨울 수련회는 평창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평창에 숙소는 일단 1차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숙소 바로 옆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겨울 수련회는 스키만 타고 놀다 올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간 열심히 놀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 말씀드린 대로 예고해드린 대로 보드 강사님 섭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보드 배우실 분들은 이번에 꼭 보드 배우셔서 보드 열심히 잘 배우세요. 네. 자세한 안내나 또 수련회 기간 동안 또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톡을 날려주시든지 선생님께 얘기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겨울이지만 산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걱정 마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도하고 싶고 막 예배에 갈망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거에 특화된 수련회로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거기 가서 기도 많이 하세요. 알았죠? 연결해 드리고 우리 두란노 우리 은양 청소년 청년은 이번 겨울 수련회는 열심히 놀다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11월 생일을 다음 주에 할 건가요? 다음 주에 11월 생일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친구인데요. 네. 새로운 친구 나올까요?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와.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 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서 마이크 줘야지. 자, 자기 소개. 몇 학년? 고2 김성 여기 김예은
너네 둘이 이렇게 얌전했니? 네, 우리 고2 김성은, 중2 김예은 우리 두 친구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고등부 한 명 더 늘었네요. 드디어 김미영 선생님 파티 오늘 하셔야겠네요. 네. 고등부가 좀 배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중2도 배가가 됐네 거의. 네, 중2도 중2는 예은아 멋진 남학생이 있어. 좋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네, 없으시면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별로 모이시고요. 청년도 잠깐 모이시고요.